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 12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과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것을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라 하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또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바로를 축복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있게 하려 한 것입니다. 애굽 안에서 고센 땅에 있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타락된 애국과의 구별을 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바로에게 인사하게 하는 장면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를 축복한 야곱처럼 세상을 향한 참된 정체성과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과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니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그의 온 가족이 왔음을 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5은 왜 해필이면 5명이냐? 애굽의 완전수가 5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여 5명을 택한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형들은 바로에게 자신들은 목축을 하는 목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을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형들이 바로에게 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들의 요청에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러면서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가축을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신비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고 맞서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느냐? 세상의 질서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세상이기에 이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세상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7절을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공적인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합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도록 인도하였다는 사실. 자, 중요한 거는요,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바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축복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축복을 기원하는 인사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제사장이 그의 백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왕이 되기 당황할 수 있는 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질서와 함께 하나님의 질서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세상의 질서에 순종을 하지만은 이걸 넘어서서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비굴하게 이렇게 되려면 되냐? 세상의 질서보다도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됨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질서 속에 인도받는 요셉입니다. 8절, 9절, 10절을 보니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도 자신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도 그렇고 바로왕도 그렇고 세상은 잠시 있는 곳임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다시 축복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가족들의 거주할 것을 주게 됩니다. 중요한 말은
바로의 명령대로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임의로 하지 않고 질서 속에 인도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죠? 요셉이 가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주면서 봉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꾸 꼬불치기 위해서 뭔가 가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질서 속에 필요한 만큼의 인도를 받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질서 속에 인도받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사명을 잊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세상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세상의 욕심을 갖지 말고 적절한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향해 중보하며 축복하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